오늘 말씀 제목은 25시의 삶을 끝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생 살면서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질병 때문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의외로 건강 보조제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비타민 C가 되든 마그네슘이 되든 뭐 철분이 되든 하여튼 뭐 요즘 몸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것부터 찾고 한 입에 막 들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런 건강 보조용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은요 엄청 길어졌어요. 사실 뭐 100세 시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건강 수명은 길어지고 또 장수하면서 또 100세 시대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행복지수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 말씀이죠. 통장의 잔고도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통장의 잔고도 착착착착 쌓여져 가잖아요. 통장의 잔고가 쌓이는 것만큼 행복지수도 함께 비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통장의 잔고는 많은데 먹고 살만은 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의 작가죠. 게오르기우. 그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끝나지 않는 25시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25시의 삶을 끝내자. 하루가 여러분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맞잖아요. 하루가 끝이 나면 모든 상황 종료.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종료가 되어지고 끝이 나고 또 내일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은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끝나지 않은 그 무언가 때문에 끝나지 않다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돈은 많은데 건강 수명은 길어지고 이렇게 살만한데 끝나지 않은 그 무언가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오늘 성경 말씀에 끝내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보실까요? 우리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이사야 60장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늘 빛을 말씀하고 있지만 빛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시리와 자질에 빠져있는 아주 암울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 보니까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8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19절에도 보니까 또 다시는, 20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보통 우리가 언제 이런 표현을 써도 여러분 다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는. 어떤 가정을 보니까 전에는 잘 나갔는데 주식 때문에 남편이 주식을 하고 주식 때문에 그때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다짐하는 게 뭐죠? 다시는. 어떤 가정은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대요. 할아버지 때 그렇게 부자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 할아버지께서 보증을 쓰는 바람에 그 많던 재산이 그다음에 다시는 보증 서지 않으리라.
어떤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8절에 강포한 일이 황폐와 파멸이, 강포한 일, 황폐와 파멸, 강포한 일이. 강포가 뭡니까?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겠죠. 여기 황폐와 파멸. 황폐는 한마디로 쑥대밭이잖아요. 파멸은 완전 그냥 전소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다시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강포와 황폐와 파멸, 생각하기도 싫은 일. 그 이재민들, 여러분 그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실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집이 편하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여러분, 내 집 아니면 시간 지나면 불편하잖아요. 내 집이 편하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섬뜩한 일, 기억하기 싫은 일,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또 말하면서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낮의 해가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비추지를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도 비쳐야 내가 열심히 뛰고 노력할 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죽으라고 열심히 낮에도 뛰고 밤에도 뛰었는데, 아둥바둥 뛰었는데 결과는 뭐냐면요, 빈손. 그때 느끼는 감정, 허무, 이런 거잖아. 허무, 빈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멈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니까 되는 거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 40년 그렇죠. 40년. 원래는 신명기 1장에 보면 10하루길, 10하루길에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40년. 원래 갈 수 있는 길은 10하루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빛이 되어주시면 10하루길이 되어진다. 아무리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지만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개입하지 않으시면 빈손. 그런 말씀이겠죠. 또 20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아멘이죠.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 빛 되어주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금인과 화친을 맺게 되어지고 아모르다스 왕이 막 기본을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모르다스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낮에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해가 지면 불리하거든요. 해가 지면. 그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외치지 않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그러니까 밤을 낮같이 환하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 개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파죽지세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 빗대어 주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끝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20절 제일 끝에 보니까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The end.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25시의 삶을 끝내시는 하나님.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끝내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430년 동안 노예 처참했죠. 비동과 람셋을 짓고 그 노동, 자유함은 없이.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430년간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the end, 완전 끝나버리더라. 그러면서 포로되었던 그런 것들이 자유자가 되어지고 해방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전진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 25시에 끝나지 않은 25시의 삶이 완전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기 전에는 한마디로 아우성이었죠. 아우성.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정신질환자들, 온갖 문제투성이, 그런 곳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the end, 완전 끝나버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0절 끝에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언제? 주의 빛이 임하면, 공동체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하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절 말씀이죠.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 자, 시작. 회복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스타트가 누구냐면요, 하나님. 스타트가 하나님. 모든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 만약 저보고 회복시키라 그러면 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부족하잖아요. 저는 연약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다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회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한계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면요, 절망을 느끼잖아요. 절망. 그럼 절망의 정체가 뭐냐면요, 고무줄과 같아요. 고무줄. 고무줄도 보면 까만 고무줄이 있고 노란 고무줄이 있잖아요. 노란 고무줄. 저는 어릴 때 새총 같은 걸 참 많이 만들어서 새총, Y자로 된 새총. 그걸 가지고 겨울에 보면, 특히 겨울 방학 때 보면 새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물론 잡지도 못하지만 참새 잡는다고, 꽁을 잡는다고, 비둘기 잡는다고, 그럼 저 전봇대에 앉아있는 새를 향해서 막 새총을 만들어서 막 쏘고 하지 않아요? 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조금 괜찮은 집의 자녀는요, 노란 고무줄, 저처럼 없는 가정의 자녀는 까만 고무줄, 탄력이 없어. 탄력. 까만 고무줄 가지고 새총 만들어 가지고 암만 당겨 보십시오. 이게 멀리 제대로 나가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노란 고무줄은요, 이게 신축성이 있어 가지고 강력하거든요. 아주 세게 잘 나가거든요. 노란 고무줄 가지고 있는, 새총 가지고 있는 친구는요, 아이고 부럽죠. 절망이 뭐냐면요,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된 절망을, 까만 고무줄처럼 계속된 절망을 경험해버리면 그게 이제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을 견디다가도 경험하지만 노란 고무줄처럼 그런 시주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의 학생들이 보통 한 학년에 보면 한 30명. 30명 중에 여러분 성적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28등, 29등은요, 절망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냐면요, 그 친구들은 밥도 잘 먹어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막 밥도 잘 드시고 막 친구들끼리도 사이좋게 우애 있게 막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 절망을 모르고 살아요. 누가 절망을 느낍니까? 2등, 3등이에요. 2등, 3등은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내가 1등 될 수가 있었는데 늘 절망. 또 중요한 것은 회복의 주도권을 올리게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번 주간이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 그럼 종려주일이 뭐죠? 우리는 저 동남아시아 또 제주도 가도 이 야자 나무가 막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막 큰 태풍이 온다 그러면서 보면요, 이 야자 나무가 막 흔들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야자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까? 야자수 그 열매가.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 가도 여러분 야자수 나무하고 제가 볼 때는 생긴 게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달리냐면요, 대추 열매, 대추 야자 열매. 실제 대추하고 모양도 똑같아요. 대신에 크기가 우리 일반적인 대추보다는 3배, 4배, 아마 사과 대추만한 그 크기의 대추가 열리더라고요. 어쨌든 그 종류나무 가지를 꺾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종려주일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모든 회복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지만 모든 회복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